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일에 나눴죠.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의존하게 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만몬이란 말이 아만이라는 말, 의존, 신뢰한다라는 말에서 왔고 그게 바로 아멘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물질, 재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듦으로 신적인 존재에 올라간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재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루터 선생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쇄물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만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에 그를 자신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인간은 만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자신 앞에, 그 만몬을, 그 물질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10계명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형상도 새겨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 배경 속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공중의 새들, 그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의 짐승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물고기, 그 어떤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허무한 것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위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 피조물의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했죠, 그죠? 예. 물질의 지배력,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물질이 줄어들어갈 때, 사라져갈 때 우리는 더욱더 물질에 연연하게 되고 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예. 현실의 문제를 딱 가져가면요,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더 충실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좀 덜 연봉이 더 적고 더 못한 직장에 내가 있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에서 오라고 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쉽게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조건, 환경에서 오라고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갑니다. 선택해서 갑니다.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렇죠. 예. 그럼 저에게도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도 여러 곳에서 오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사랑받는, 인기 있는 개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안이 오기도 하고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늘 주어져 있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택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의 유익을, 교회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질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물질의 그 영향력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현보 목사님을 만났었는데요. 강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박 목사님, 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 옆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막 크게 해서 막 들리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요즘 포항에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대흥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다더라. 교회 이름이 포항 장로교라고 하더라.
강목사님 옆에서 이제 일단 그걸 들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대흥교회 이해가 나오고 뭐 청년 사역이 나오고 하니까 누군가 이제 근데 교회 이름이 포항장로교회라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내색 안 하고 이제 듣고 식구들이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이제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이제 재밌게 이제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예, 어떤 내부인과 관계가 있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유튜브 설교를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하고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보다도 외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듣고, 제가 이걸 끊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끊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들으셔가지고 제가 끊지 못하고 계속 송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죠.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풍성하고 은혜롭구나. 그러면서 나도 내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설교자가 아닐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 때는.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설교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어떤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대로 살지 않고 그 설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비통하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마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마저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아니요 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지 않고 예만 하셨는데, 제가 그 대목 보면서요, 예, 우리 아들은 예 하는 법이 없이 아니요만 하는, 아니요, 아니요, 뭐 먹을래? 아니요, 이거 먹을래? 아니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저도 늘 아니요 하며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제가 딱 시온이 나이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또 이제 재수할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작은 이제 개척 교회였는데요. 회지를 막 만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교회 안에 회지 만들고, 그래서 교회 이제 어른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1번으로 이제 인터뷰하러 와가지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살아오신 또 교회 어떻게 하시고 뭐 이제 쭉 인터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제가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장원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면 좋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올리셨더라고요. 누나 이야기는 없었어요. 누나는 이미 그때부터 이제 아주 효녀고 마음에 딱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존재구나. 아니요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아니요 하며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이해하고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해 놓고 실제로는 아니요 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분, 우리의 소망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무나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예라고 예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속자로서 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의 원형으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의 첫째로서, 우리의 마지로서 예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의 첫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늘 아니오하며 살았는데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으니 나도 그 형님 본받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아멘하신 주님은요, 우리도 아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멱살 잡고 우리가 늘 아니요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멱살 잡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띠를 띄우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떠한 죽음 뭡니까? 죽음의 그 요구 앞에도 아멘하는 거죠. 살아서나 죽었으나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거 버려두지 않았었어요. 자기의 목숨 못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죠? 그는 모든 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결단과 각오와 헌신으로도 우리는요, 모든 거 버릴 수 없습니다.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 누가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매주일 멀리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내려오는 지체들이 있죠. 참 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외부에 나가면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서울에서 매주 내려오냐? 신랑이 있으니까 내려오죠.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여러분. 숙현 형제 있지만 예수님이 신랑 아니. 참
참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생명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못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 버렸다 했는데 다 못 버리는 것이 우리죠.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그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시고, 그 후에 그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그를 부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멱살을 탁 잡고, 이제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다. 네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아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여기서 매임은 감옥에 실제로 갇힌 겁니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매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 살고, 쾌락에 매여 살고, 세상에 매여 삽니다. 매이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한 주인은 이 세상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죠? 우리는 매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묶임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의 손안에 재밌고 즐거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고 아멘할 수 있도록, 아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육신의 어떤 연약함과 그 가난해짐과 실패와 궁핍과 고통과 그 쓰라린 아픔과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아멘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실패하거나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에 이끌려가고 주님께 매인 자는요, 주님이 그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주인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은 걱정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끼니 걱정입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주기 때문이죠. 종은 주인을 믿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요, 엄마가 밥을 줄지 안 줄지 걱정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엄마가 맛있는 걸 줄지 맛없는 걸 줄지 그걸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나한테 밥을 줄까? 누가 걱정합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걸 줄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례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보라. 근데 이 보라는 것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관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공중의 새를 그냥 한번 쳐다보라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봐라. 어떻게 저 새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주는지. 여러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새들이 막 새끼들한테 막 먹이를 주는 거 자세히 살펴보라.
어떻게 이 새들이 살아가는가? 2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8절, 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꽃 예쁘네. 어떻게 피었을까? 그거 시적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은요, 잘 살피고 배우고 익혀라. 공부하라는 겁니다. 연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곧 우리는 만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영역에 공부하잖아요, 그죠? 생명과학도 공부하고, 그죠? 물리학도 공부하고,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전산학도 공부하고, 이 땅의 모든 학문들, 영역들을 다 공부합니다. 그 인간이 그걸 공부하잖아요. 다 조사합니다. 왜 공부하고 왜 연구합니까? 그걸 공부하고 세상의 기원을 알아냈다. 뭐 이 세상의 법칙을 알아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고, 뭐 뉴턴의 법칙, 말주기의 법칙,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걸 찾아내려고 알아내는 겁니까? 세상이 진화됐다. 진화론 찾아내고 그런 거 알아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운영되고 보존되고 그 미물 하나도 생존해 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구나. 그걸 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 전공과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승진하는지, 처세술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나, 먹이지 않으시겠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27문답 문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가난,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걸 믿고 고백하도록 우리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에 이제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확실히 느낄 것이다 했더니 효정 자매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이제 면접 봤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잠시 일을 쉬어야 될 때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에 막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먹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질병이 있거나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도울 겁니다. 그 형제가, 그 성도가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돌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럼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문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참된 기도를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 매일매일을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정말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아버지 장례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전날 상조회에 가입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최상의 실천, 하나님을 의존하는 최고의 증거가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기도합시다.